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4절밖에 안 되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8일에서 40일 사이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겁니다. 본문은 유대인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율법의 3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할례가 나오죠. 할례는 8일째 되는 날에 갖는 아주 중요한 의식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이름이 정해집니다. 22절은 모세의 법대로 하는 정결 예식에 관한 것인데 남자 아이를 낳은 어머니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40일 만에 갖는 의식입니다. 그 22절과 24절이 이제 그 정결 예식에 관한 이야기고요. 여자아이인 경우에는 그 기간이 80일로 배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23절은 하나님에게 아기를 드리는 의식인데 이게 뭐 특별히 어떤 이름이 붙여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봉헌 의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름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기를 드리는 의식인데 특히 첫째 아들을 드리는 의식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누가만 이 아기 예수님이 이런 절차를 다 치르셨다는 것을 자세하게 기록했을까 이제 궁금해하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예수님이 지키신 의식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찾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아기 예수님이 치르신 첫 의식은 할례입니다. 할례는 태어난 남자 아이의 생식기에 겉껍질을 잘라내는 그런 의식입니다. 이것은 타고난 죄를 단절해서 잘라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입니다. 말하자면 거룩한 언약의 백성이 되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7일을 무사히 넘긴 아이를 하나님이 유대인으로 그리고 언약의 백성으로 정식으로 받아들이는 예식입니다. 이 할례 의식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시기 전부터 있었습니다. 할례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브라함 때이죠.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할례가 주어지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삶을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담고 있는 구원과 약속의 의미를 잘 이해하려고 하면 아브라함의 행적, 그 사건들을 시간을 따라서 잘 정리하고 추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축복하신 내용이 12장에 나오죠. 12장은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언약의 조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이제 행합니다. 약속이 이렇게 쉬 성취되지 않으니까 집에서 기른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 어떻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요청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언약을 다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확인 의식을 행합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심으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말겠다는 하나님 편에서 맹세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 것이죠. 그리고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이 약 10년 정도 흘렀거든요. 시간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같지 않아 보이니까 하갈을 통해서 언약을 스스로 성취해 보려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성취하도록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언약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하시고 성취하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언약입니다. 그리고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고야 말 것임을 보여주는 행위로 2가지를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데 첫 번째로는 이름을 바꾸지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비로 이름을 바꿉니다. 동시에 할례를 행하도록 하심으로써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각인시킵니다. 할례는 그래서 하나의 증표이지 할례 자체가 언약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언약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취하시고야 말겠다는 표식을 몸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해서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이지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겁니다. 이 할례는 언약의 표식인데 너무 분명하게 살을 뱀으로 해서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표징으로서 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이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하죠.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자, 언약이 먼저 주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할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바울은 430년 후에 율법이 주어졌다고 얘기하죠. 이 순서를 명확하게 이해하지 않고 바꿔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구원이 뒤죽박죽됩니다. 구원의 이해가 뒤죽박죽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할례는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언약의 징표라는 겁니다. 세례가 구원의 조건이나 수단이 아니라 구원의 징표인 것과 같습니다. 율법은 그럼 뭐냐?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자유의 율법으로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나 수단은 인간에게 전혀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도록 부르신 것이 은혜인 겁니다. 이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아기 예수가 할례를 받도록 한 것입니다. 할례는 굳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이 할례도 성전에서 한 것은 아닙니다. 붙어있기 때문에 성전에서 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전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더구나 할례는 안식일에도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웬만한 일을 다 안식일 다음으로 미뤘습니다. 환자를 고치는 일도 오늘 꼴까다 그 안식일날 죽는 것이 아니면 웬만하면 내두고 그 다음 날로 환자도 치료했습니다. 하지만 할례는 미루지 않고 안식일이라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그만큼 중요한 의식이었다는 거죠. 이 할례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이해가 이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할례를 받으셔야만 했을까? 왜 꼭 할례를 받아야만 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앞에서 할례는 타고난 죄를 단절해서 잘라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입하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언약된 백성의 표식이라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잘라버려야 할 죄가 없으십니다. 아기 예수는 태어나기 전부터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새삼스레 할례를 행함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언약의 백성이 되실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이유를 알려면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같이 알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자이십니다.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난 한 아이입니다. 여자에게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셨다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했던 그 언약이 드디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두 번째 아담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고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오죠. 야곱이 유다를 낳고 남자가 낳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예수님을 얘기할 때는 요셉이 예수를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곧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첫째 아담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듯이 둘째 아담도
성령의 능력이 입히어 여자에게서 난 것입니다. 남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덧붙이기를 율법 아래 나게 하시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한 아이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과 같이 율법 아래 태어나셨습니다. 율법 아래라는 말의 뜻은 통치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통치 아래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통치하는 영역으로 오셨음을 말하는 거죠. 마치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법 아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율법 아래 오신 겁니다. 그렇게 오신 이유는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함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종노릇하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오신 겁니다.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율법에 매여 있는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오신 겁니다. 첫 사람이 실패한 것을 둘째 사람이 와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인간이 비참한 이유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인간이 스스로 그 율법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비참한 것은 자신이 율법 아래 있다는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은 누군가 밖에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묶고 있는 그 통치를 끊어내야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가 묶여있는 율법 아래로 오게 하신 겁니다. 율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건지시려고 하면 건지는 자가 우리와 같은 몸을 입어야 됩니다. 율법 아래 오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율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율법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함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는 여자에게서 나신 겁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셔야만 되기에 그는 여자에게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성취하셔야 비로소 율법에 묶여있는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구원은 사람만 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법 아래 있죠. 달리 말하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인간도 이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킨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고 그랬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다 튀어나온다고 얘기했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의를 쟁취할 수 있는 인간이 전혀 없다는 거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이 그 표현들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술은 독사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율법을 모르기도 하고 율법을 알기도 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유대인은 율법을 알지요. 헬라인은 율법을 모르지만 철학을 통해서 양심을 깨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알든 율법을 모르든 양심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인간은 알아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이고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못 지킨다는 것입니다. 모르면 괜찮은 것이 아니라 모르고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알고 지옥 가는 거하고 모르고 지옥 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 것 같지만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똑같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지켜야 할 모든 법을 친히 준수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요구를 다 준수하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기록된 것이 구약 율법이죠. 예수님은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아기 때부터 하나하나 모든 것을 다 준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정말 합당한 사람의 삶을 사셨고 말 그대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다 지켜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가 없으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심으로 역시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신 이유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통해서 우리 대신 죄인 취급을 받으신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단절해야 할 죄가 있는 것처럼 우리 대신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의식을 통해 이제 율법의 종으로서 당신을 고백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부터 율법을 지키기로 공적인 서약을 하는 행위가 할례입니다. 예수님은 율법 아래 속해 있는 사람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당신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율법의 과정을 그대로 밟으심으로 이 사실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당신을 연합시킨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신 것은 마치 당신이 회개할 죄인인 것처럼 죄인과 함께 당신을 묶으신 것이 세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엄청나게 좋아하셨습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자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같이 강림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아들이 죄인과 연합하는 그 모습,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마치 자신이 심판받아야 할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을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기뻐하셨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의 구원을 갈망하셨습니다. 이게 성경이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죄인과 같이 되심, 율법 아래 오심, 스스로 모든 율법을 순종하기로 선언하신 이 모습을 신학적 용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구주의 능동적 순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받으신 할례는 우리 대신 받으신 겁니다. 주님이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은 우리를 위한 겁니다. 그 능동적인 순종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결론에 가서 다시 얘기할 겁니다. 21절에 할례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름이 명명되죠. 유대인들은 아이의 이름을 짓는 일을 난 지 8일 만에 할례식을 겸해서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의 이름은 대개 아버지가 짓죠. 그것이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지어주신 겁니다. 사람이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라고 지은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한 것뿐입니다. 신앙은 단순해요. 단순하다는 건 뭐냐 그러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예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한 겁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진다 그런 뜻이죠. 그가 구원하신다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부를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 담겨 있어서 그런 고백들이, 그런 이름들이 분류된다는 거죠.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보겠는데 할례할 8일에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라. 이게 우리가 볼 때는 다 묶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구별되어 있는 거예요. 21절은 8일째 하는 할례입니다.
22절은 정결례식에 관한 겁니다. 그럼 마리아에게 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행하는 겁니다. 23절은 맏아들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겁니다. 24절은 22절의 정결례식에 대한 그 구체적인 제물에 관한 구체적인 그 마리아가 드린 제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2절과 24절이 연결된 것이고 23절은 독립되어 있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을 제가 다 뒤져봤는데 한글킹이라고 하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한글킹이라고 하는 번역본에만 이 가로로 되어 있어요. 23절이. 영어 번역본에서는 많은 번역본들이 거의 가로로 친 23절을 가로로 친 번역본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인데 모세 율법은 아이를 낳은 여인은 부정하게 됩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간 부정하게 됩니다. 왜요? 질문하지 마십시오. 저도 모릅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기간의 산모는 성전에 들어가거나 종교의식에 참여를 못합니다. 모든 인생은 죄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해사는 여인을 부정하게 합니다. 나면서부터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은 그 어미를 부정하게 하고 태어납니다. 여기에 죄의 저주가 아주 분명하고 생생하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남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산후 40일 만에 여자아이를 낳은 산모는 산후 80일째에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해야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레위기 12장을 보면 여인이 남자를 낳으면 7일 동안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33일을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7 더하기 33 해서 41일 지나서 정결례식을 성전에 가서 행할 수 있게 되고 성전을 출입하게 됩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14일간 부정하고 66일이 지나야 산열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80일째 가서 이제 정결례식을 행하는 거죠. 이 정결례식의 제물은 양이나 혹은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하는 겁니다. 이 율법에 따라 40일이 되어서 성전에 올라온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거죠.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탄생이 마리아를 부정하게 했을 리가 없지요. 그러나 마리아는 정결 예식을 행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죄책과 더러움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스스로 부정한 것으로 취급받기를 결심하신 겁니다. 마리아가 드린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태어나신 증표인 겁니다. 죄 없으신 분이 마치 죄인처럼 취급받으셨기 때문에 어머니인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행하신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태어나면서부터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때문에 마리아가 부정하다 여김을 받았고 40일째 정결케 하는 의식을 준행한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의 본성은 더럽고 추하지요. 성경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거룩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서 성도, 곧 거룩한 물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구약에서 부정에 접촉되면 모든 것이 다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재밌는 것을 봤죠. 부정한 여인,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여인, 다 부정한 여인들입니다. 이 부정한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예수님하고 접촉이 됐습니다. 그러면 율법에 따르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부정한 여인이 오히려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신약은 부정한 자들이 예수를 만지면, 예수를 믿으면 정결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지기 전,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만지는 모든 것들을 다 더럽게 만드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밖에 섰을 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가 그 속에 잉태하고 있었던 것들이었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거룩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 되신 것은, 부정하게 여김을 받은 것은
부정과 죄 아래 있는 자들을 거룩하고 의롭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마리아가 행하고 있는 이 정결의식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겠다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부정은 오직 주 예수를 만지는 것으로만 정결해집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방식으로도 인간은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결례의 규례는 양으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겁니다. 그러나 가난해서 양으로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산비둘기 혹은 산비둘기 2마리나 혹은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드리면 됩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마리는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는 속죄제로 드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게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했다는 거죠. 그래서 비둘기 2마리를 가지고 정결 예식을 행한 겁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서 구유에 누우셨죠. 그리고 양을 제물로 바칠 수 없는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구유에 누이시고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끝까지 가난했을 거예요. 지금 우리의 처지는 비관이 아니라 감사요,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누저라는 것은 없습니다. 신자는 누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을 가진 자들이기에 예수 믿는 인간들이 나는 누저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믿는 것이 뭔지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가난이 무엇인지를 친히 겪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공감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주님은 친히 고난과 시련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과 시련의 어려움을 아시고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을까요? 그 다음 23절인데 맏아들을 바치는 의식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유는 하나는 산모인 마리아를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하는 것이었고 이게 이제 주였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맏아들인 이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겁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6월절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능력으로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들은 사람이고 짐승이고 다 죽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똑같은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본래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실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태어난 처음 난 모든 것들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를 드린다는 것은 다 드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드리는 것과 짐승을 드리는 것은 구별되어 있습니다. 짐승의 경우 처음 난 것은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불결한 짐승은 대속을 하게 되죠. 나귀 같은 것은 제물을 받을 수 없으니까 대속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경우는 첫 아들을 돈을 주고 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하나님 것으로 드리게 되는데 그 레위 지파가 맏아들을 대신하게 됩니다. 민수기 8장 보면 16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레위 지파를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그러면 각 가정의 맏아들을 레위인이 대신한다면 맏아들을 가진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레위 지파 대신에 각 가정에 처음 태어난 아들마다 대속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일정량의 돈을 내므로써 자기 아들로 다시 사들이는 의식을 대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는 장자들이 하나님에게 드린 바 되어서 봉사해야 되지만 그 일을 레위인이 대신하여 거기에 합당한 예물을 드리고 다시 내 아들로 받는 거죠. 민수기 18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요 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한 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5세겔을 주고 대속함으로 다시 자기 아들로 받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값을 주고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제사장에게 돈을 지불하기만 하면 그 아들을 위해서 대속하는 것이 되고 다시 그 아들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무는 누가 하죠? 레위인이 하고 난지 1개월 이후에 대속할 수 있다는 것이 민수기 1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아기를 죽게 드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아기를 죽게 드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부모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듯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아기 예수를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이 아이는 특별하기에 하나님을 위해서 바쳐져야 할 것을 부모가 명백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아이를 죽게 드리는 의식을 치른 겁니다. 사실 모든 사람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드려져야 됩니다. 맏아들을 드린다는 것은 나머지 다 드린다는 뜻이기 때문에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이 드려지는 이 모습은 모든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당신을 섬기게 할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인생은 주님이 부르시면 반드시 응답을 해야 됩니다. 우리를 쓰시는 것은 주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겁니다. 인간이 타락해서 부르심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반역했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고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자신을 죽게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대답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게 드린 자들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인이신 주께서 우리를 잘 사용하시도록 잘 가꾸고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다듬으셔야 됩니다. 본문은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 말들이 구절마다 등장해서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대로 각각의 일을 다 순종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명시적으로 기록한 것을 아는 겁니다. 이상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기 이전에 이미 기록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율법에 이미 명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1차적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방식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 율법대로 순종하는 것이 항상 먼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성이 아닙니다. 이방 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성이거든요. 지극한 정성에 누가 감동을 해도 어떤 신이 감동하든 감동해서 내 뜻을 이루어달라는 것이 이방 종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지극정성이 우선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가장 우선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기쁘게 받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이 율법대로 행하셨다는 것이 1차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신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다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 아래 오셔서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1.1획도 어김없이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크게 나누면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 있겠죠.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이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한 것도 죄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 율법을 1.1획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셨습니다. 하라고 하는 것을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한다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은 수동적 순종이 되겠죠. 예수님은 능동적이고 수동적인 순종을 다 하셨습니다. 수동적인 순종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 곧 십자가의 길도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군말 없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지키신 율법이 우리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지켜야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킬 때에만 주어지는 의입니다. 그러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의, 그 율법을 다 지켜서 그 의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의 구주로 믿으면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율법의 행위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중적인 전가가 이루어진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고 엄청난 위로를 주는 진리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에게 옮겨져 십자가에서 처리가 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가 됩니다. 우리의 죄가 주님의 계정으로, 주님의 통장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옮겨져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율법의 요구대로 죽으신 겁니다. 죄값은 사망이니까 율법의 요구대로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우리 대신 죽으신 겁니다.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십자가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죄가 처리됐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우리의 죄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완벽하게 처리가 됐습니다. 물론 의심하겠죠. 우리가 죄를 지으니까.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건 우리의 본질, 우리의 영혼의 본질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못한 우리 몸에 남아있는 죄입니다.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 곧 율법을 온전히 지키신 그 의가 우리 것으로 옮겨집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통장, 우리의 계정으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옮겨옵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계정으로 옮겨져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기에 더 이상 어떤 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됩니다. 왜요?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졌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의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게 됩니다. 죄가 사라진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사라진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흠이 없는 온전함, 그 온전함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의 의가 우리의 것으로 간주됩니다. 깨끗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의롭게 되었습니다. 될 것이 아닙니다. 의롭게 이미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는 것은 우리 구주께서 율법을 다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한 것을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그것을 우리의 계정으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는 우리의 구속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다고 말하는 겁니다. 율법대로 행하신 이 예수를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면 찬송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에게 당신의 의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순종하셔서 그 율법에 순종한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그를 주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언제나 높이십시오.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얼마나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존재일까를 확인하십시오. 우리의 구원은 놀라운 겁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순종하시고 우리의 것으로 주신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것은 늘 감사요, 찬양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드디어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죄와 율법으로 자유케 됐다는 것은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놓인 것으로 전부가 아니라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 놓인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자유는 죄와 율법으로 놓인 것이 1차적인 자유라면 더 크고 풍성한 자유는 뭐냐 그러면 어디를 향하는 자유인데 그 어디를 향하는 자유는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함을 향하는 자유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은 해방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함을 따라갈 수 있는 책임과 영광으로서의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의 죽음과 그리스도 예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것이 없는 참된 자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 자유는 이제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추적하는 명예로서 영광으로서의 자유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짊어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의 대속의 죽음과 그로 말미암아 의가 그렇게 되는 것을 믿는다면 그 계명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무거운 것이 아닙니까? 자유거든요. 이 자유는 우리를 구속할 것이 없는, 우리를 더 이상 정죄할 것 없는 세력 안에서 마음껏 누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영광의 자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고 싶은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명예요, 책임이요, 영광이기 때문에 이것은 가벼운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얻은 의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고 누리겠노라고 결심하는, 그리고 그런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